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대강절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옵시며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세례 요한의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가장 인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것을 마다하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임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의 임무에 충실하며 겸손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또한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철저히 회개하며 정결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겸손과 회개입니다. 지난주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은혜를 입은 마리아, 그분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강절은 주님 앞에 순종을 배우는 절기입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메시아를 기다리는 할아버지 시므온,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기뻐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나고 안고 축복의, 예수님을 만난 축복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지만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시몬,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만났고 그리고 축복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이 시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게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이라는 사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처럼 제사장도 아닙니다. 또 훌륭한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배경도 출신도 보잘것없습니다. 그저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이름만 알려진 무명의, 이름만 알려진 평신도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구세주를 만난 사람, 메시아를 만난 사람의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 세례 요한의 부친 사가랴,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의 공통점은 의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시몬도 역시 이외에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인이기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 의로운 사람이다.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메시아를 만났던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을까?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삶이 온전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들을 온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 칭하였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신뢰했던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예수님 탄생과 관련하여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인공 시므이는 그러한 책임감이 있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참된 믿음으로서 그 믿음이 우러남으로써 경건함을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믿음이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년까지, 우리가 죽기 전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혹은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말년까지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훈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 약속이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인생에 두 가지 훈련이 있는데 그것이 육체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엑서사이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활동에 있어서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성악가가 계속적인 연습을 통해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게 되죠. 피아니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이 필요하지요.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일종의 미래를 준비하는 훈련입니다. 육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영역 속에서 갖는 이런 훈련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성공을 또는 출세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훌륭한 중요한 요소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 이유는 영적인 훈련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만,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만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 약속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 얻었으면 그 구원받은 삶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그 길, 성화된 삶,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사도 야고보는 1장 2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환난 속에서 돌보는 것,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거룩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또한 과부나 고아들을 돌보는, 이웃을 돌보는 마음, 이것이 경건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강절 우리는 이 경건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986년 12월 어느 날 미국 애리조나주에 살고 있는 한 보석 상인이 수석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어떤 한 돌을 보고 이 보석 상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돌에는 15달러라고 가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보석 상인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사파이어의 큰 원석이었습니다. 이 보석 상인은 정말 15달러 맞느냐 주인에게 물었더니 캐시로 주면 5불을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시를 주고 10불 주고 그 원석을 샀습니다. 그 원석을 쪼개고 다듬어서 목걸이와 팔찌와 반지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총 수입이 228만 달러였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 이 훈련이 바로 10불짜리밖에 안 되는 보잘것없는 원석을 깎고 다듬어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이라 저는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10불 같은 돌멩이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228만 불의 가치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경건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늙은 할아버지 시므온, 그는 의롭고 경건하게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그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 분명한 것은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대강절에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당시에 유대 땅은 가장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국권을 빼앗겼던 식민지 시대였고, 당시 헤롯이 그 땅을 지배했는데 무자비하게 독재를 행하며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종교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심으로 율법주의 형식화된 세상 속에 살아갔습니다. 한 하나님을 믿는데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제로땅 많은 분파로 갈라지며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에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구약 시대부터 내려온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세주 메시아, 그분이 진정 모든 민족을 향한 위로자가 되어주신다. 구세주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소망뿐이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40장 1절 말씀에서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억압받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신다.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며 절망과 소망,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메시아, 참된 구원과 참된 위로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시몬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다. 메시아는 당시 정치적인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시는 그 메시아, 그분만 아니라 우리의 참된 영혼에 자유케 하시고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며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참된 메시아며, 그 참된 메시아가 위로자,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므온은 알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위로자를 기다렸던 시대입니다. 오늘도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2017년도 한 해를 지나며 많은 상처를 받고 또한 주기도 했습니다.
가족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또 교회를 통해서 목사와 교우들을 통해서 직장과 또는 사업터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상처를 입었다면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가 지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보혈의 손길이 여러분을 터치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정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그 위로자,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박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분의 따사로운 손길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그분의 손길로 우리의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대강절에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저와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몬, 성령의 감동으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믿었던 많은 유대인들, 그들은 형식화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철저히 절기를 지켰고 11조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었고 11조에 대한 철저한 행위가 있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경건의 훈련은 부족했던 사람들입니다. 시몬과 같이 일평생 의와 경건하게 참된 위로자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훈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탄 편에 서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잘 믿는다, 아니 메시아를 잘 믿는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착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혹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형식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시몬은 늙도록 평생 경건한 믿음을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리고 결국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시몬,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하반절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하반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상반절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일평생 늙도록 의와 경건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성령과 함께 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위에 계셨다. 세상 어떤 권력과 정보나 지식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지시만을 바라며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시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는 우리의 직분, 책임, 우리에게 주신 의무감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주님 말씀에 바로 서는 믿음 생활, 바로 오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태도요 자세이어야만 합니다.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시므온은 경건하게 기다렸고 성령에 충만하였습니다. 또한 제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세례요한처럼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가꾸는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기입니다.
위로의 성령님, 2017년을 지나며 우리 아픔과 상처를 감싸주고 위로하시는 성령님,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 어떤 세상 어떠한 사람이나 정보나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래전 한국의 시외버스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시외버스는 만원 버스가 아니죠. 정류장마다 그렇게 쓰는 시내버스도 아닙니다. 시외버스가 엔진의 시동을 걸고 막 떠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지금 머리에 뭔가를 이고 열심히 달려옵니다. 좀 기다립시다. 운전사가 사이드 미러로 보니까는 어떤 할머니가 머리에 무언가를 일고 총총걸음으로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서 빨리 출발합시다. 언제까지 기다리겠어요? 그러면서 재촉하였습니다. 그러자 버스기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저기 우리 어머니가 오십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같이 가시죠. 모든 승객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창가에 섰던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그 어머니의 이고 있는 짐을 들고 그 할머니와 함께 버스에 탔습니다. 버스에 타자마자 어떤 사람이 박수를 치자 전염되듯이 모두가 그 안에 있는 버스의 승객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어머니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더니 모두가 행복했고 기뻤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보람이 있어야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것, 그것을 얻어야, 우리가 그 결과를 얻어야 그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와 보람이 틀림없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때에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무언가 기다린다면 그 기다리는 것이 이루어지고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기다림이 됩니다. 오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그 기다림은 온전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기다림 속에서, 평생 기다림 속에서 만났습니다. 시므온의 삶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렸다, 만났다, 영접했다, 기뻤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29절에서 시므온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제여, 하나님이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나는 죽어도 원한이 없습니다. 나의 기다림, 나의 소원을 이루었기에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소원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를 만났고 그리고 그를 영접했고 그리고 기뻤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많은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 중에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 성경은 복된 사람이다, 세례 요한, 여인의 난 중에 가장 복된 사람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참된 복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다렸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의 기다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이 대강절, 주님을 맞이하는 이 대강절에 여러분의 기다림, 여러분의 간구,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흔히 사람들은 우리가 행복해 살려면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환경의 조건이 달라지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오늘 물질 문명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거에 비하면 너무나 잘 살고 있죠. 풍요롭게 삽니다.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편리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행복지수는 예전보다 훨씬 더 너무나 많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환경은 바뀌었습니다.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겉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본질상 바뀌지 않는 죄인이다. 성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3장 23절에서 구수인의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수인은 흑인인데 흑인의 살결을 바꿀 수 있느냐? 없습니다. 표범의 반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죄된 인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의지와 결단으로 노력하면 바뀌죠.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한계 상황을 분명히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조금은 변화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바뀔 수 없는 존재, 유한적인 인간, 변화될 수 없는 인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바로 이것이 바뀌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증명하였고 오늘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 속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old being, 우리의 옛 사람이 변화되어 new being으로 바뀔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것은 의로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바뀔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바뀔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017년도 마감하는 대강절 세 번째 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시하는 대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던 그 겁쟁이들, 그 겁쟁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변화되어 목숨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증거한 것,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2017년도를 얼마 앞두지 않은 이 시간, 대강절기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어떤 사람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정보를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건한 훈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해나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나의 구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대강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